마태복음 12장 43절로부터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부터 45절. 마태복음 12장 43절로부터 45절. 자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43절서부터 됩니다.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늘 보좌로, 또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이기는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처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가 지금 조상의 죄와 저주가 대물림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통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쥐나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알면 그걸 일로 들어왔구나, 그러면 가서 막으면 돼요. 그죠? 막고 그들을 정리할 수 있는 약을 갖다 뿌리거나 하게 되어지면 그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통로를 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로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요, 유전인자를 통해서, 두 번째 부모의 본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원수들이 사람들에게 그 통로로 삼고 일을 한다는 것을 보았고, 오늘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와 저주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모든 걸 해결했다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다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병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를 괴롭혔던 내적인 어떤 것들이 순간에 이 귀신이요 실제로 그 사람에게서 나갈 수 있거든요. 나가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있었던 병이 사라져 버려요. 또는 그 사람을 괴롭혔던 어떤 것들이 그냥 순간에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러다가 귀신이 잠깐 이렇게 나가서 자기가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로 다른 데 들어갈 때가 있는가를 쭉 살펴보다가 없으면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와 가까이 와요. 제가 이것을 아주 정말 리얼하게 경험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집사람이 이 여름인데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의사들의 나중에 우리가 아는 건데 저희 집사람이 알아보니까 장티푸스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오한이 나는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친정으로 이제 가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미처 생각을 거기까지 하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버스를 타고 이제 시외 버스를 타고선 부산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에 저하고 같이 막 근데 중간에 휴게소를 한번 들리거든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저희 집사람도 저도 너무 힘드니까 그 밖에 잠깐 나갔다가 오자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때 얼마나 저기 몸이 추웠냐면 여름인데 제 옷을 입고 있는 옷을 다 가서 이렇게 덮어주고 해줘도 계속 춥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나갔다가 딱 들어오는데 그래 목사님 저 다 났어요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의자에 탁 앉아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버스가 쫙 떠나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에게서 나갔던 귀신이 들어오려고 버스를 타려고 막 버스가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막 쫓아오고 있는 거야. 보이는 거야 그게. 못 쫓아왔어요.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건 저희 집사람한테 들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왔다니까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귀신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성경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고 그놈이 스스로 나갈 수도 있어요. 잠깐 놈이 뭔가 딴짓을 하려고 하다가 딱 나갔다가 그 사람에게로 그 사람이 이제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더 의지하거나 더 명령하거나 그러면 나갈 수 있거든요. 참 그때 지금도 눈에 선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실체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건 빨리 깨달는 게 좋아요. 젊었을 때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것은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그들이 악한 행실을 하고 악한 삶을 악하게 살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분들은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행했던 악한 행실이나 악한 말들은 이 땅에 그냥 남아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그 후손들에게 그 원수가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그들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면 안 돼요. 가정에 흐르는 잘못된 흐름을 있으면 반드시 이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끝장내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씨름을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에 의하여 대물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처했다 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 종이를 보시면 요한 1서 5장 19절인데요. 종이에 위에서 한 7, 8째 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악한 자에 의해서 이 세상의 것들이 지금 그것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악한 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드릴까요? 행주산성. 사람들은 구경하러 가요. 그렇죠. 좋습니다. 구경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정부로부터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머물고 자기들의 영역으로 사로잡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런 지역에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붙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 옛날에 어떤 사람들, 어떤 훌륭한 장군이라든지 어떤 훌륭한 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 장소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들의 거처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가 세상의 임금의 자리에서 축출되어졌다, 심판을 받아서 축출되어져 쫓겨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마귀가 심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귀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마귀는요 지옥에 안 들어갔습니다. 음부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신이 되어져서 그가 지금도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 집단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종교 집단들은 여러분들 종자가, 종교할 때 종자가 받들 종자예요. 사람들이 받들어서 섬기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교회는 여러분들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지 않았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의 피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분이 교회라고 하셔서 그분의 몸으로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상의 종교와 동일시할, 세상 사람들은 동일시하는 선상에 놓을 수 있어요. 종교조사다 해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기독교를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 교회에 속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종교인으로 만들면 안 돼요. 종교인들은 형식과 의식을 따라서 그들의 나름대로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이고, 우리는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함이 있어야 돼요. 구별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또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거기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그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마귀는 대적하여 가지고 그를 떠나가게 만들고 처리하는 것이 마귀이고 악한 영이고,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거예요. 하는 방식도 달라요. 예? 그래서 같은 종류, 같은 악한 영들인데 악한 영 천사들이 타락한 것은 악한 영으로서 마귀와 같은 종류의 영적 존재들이거든요. 그것들을 확실하게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려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 마귀를 대적하려면 내가 뭐 해야 된다?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에게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대적해야 돼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내어 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면 귀신은 떠나가요. 근데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이 악한 영들이에요. 예? 마귀와 같은 타락한 천사들, 이것들은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리하는 게 달라요. 자, 우리가 요 정도 일단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하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그런 것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기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실망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에 의해서 실망을 당하고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지다 보니까 누구를 좋아하게 돼요? 사람이 사람을 안 좋아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돈을 좋아하든지 짐승을 좋아하든지,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을 사랑해야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해야 할 것, 죄인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여러분들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약점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어떠함,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일단 첫째로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할 게 없어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부담되지요. 근데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 사랑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도요. 말과 행동,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말을 하면 그냥 말로 입에서 나왔으니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존재해요. 존재해서 그 사람의 톤과 그 사람의 말 스타일이 그냥 있어요. 존재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네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쓰는 말은, 평생 쓰는 말은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쓰는 말 그대로 나중에 주님 앞에 딱 나타날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그 사람에게 저기 이렇게 뭐 장치를 해가지고 두면 말이 녹음돼요, 안 돼요? 에? 되죠. 녹음기 가지고 다니면 그 사람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지금 그 사람의 언어와 하는 것을, 평생인 것을, 공중에 이게 있는 것을 그걸 잡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저 말에 그런 그 흐름이 아주 다들 독특하게 다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응? 그래서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말과 행동한 거 없어지지 않고요, 흔적으로 남아요. 흔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이 원수가 뭐가 되느냐, 일할 수 있는 발판이 돼요. 먹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와 그 자손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 아무나 대어들고 막 붙잡고 못된 짓을 한다,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이 사람에게 자기들이 이렇게 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권리가 있다는, 합법적으로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자기들은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야네들도 뭔가 법칙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를 꺼리를 주기 때문에 거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붙는 거지, 그 사람이나 그의 조상들이 꺼리가 하나도 없어졌는데 귀신이 그냥 불법적으로 막 이게 점령해서 들어온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예배소서 4장 26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쭉 적어놓은 그 부분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분낼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분을 내면서 감정이 상해가지고 감정이 힘든 상태에 됐을 때 분을 내다 보면 엉뚱한 소리 하게 되어지고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 금방 알아요. 내가 말을 심하게 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바로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화가 풀리지를 않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것을 품고 있다가 하루 종일 품고 있어. 그래서 저녁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면
부부가 싸움을 했어도 저녁에 잘 때는 예쁘게 같이 잠을 자야 되는데 등 돌리고 잠을 자거나 어떤 사람은 집을 나가. 꼭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 꼭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싸움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집에 그날 안 들어온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그 말이 뭐죠? 무슨 말이에요? 그날 하루를 다 보내기까지 그 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서 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다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뭐 하라? 화해하고 그다음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의 잘못한 것을 바로바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합니다라고 선언하면 내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감정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거요, 그렇게 되면 며칠 가요. 그렇죠? 그럼 며칠만 갑니까? 예,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 오래 가면 원수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 더러운 말을 하게 되어지면, 더러운 욕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꺼리가 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원수가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여기 틈이라고 하는 원문을 보니까 뭐라 하냐? 발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판. 원수가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그 사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보다 더 실제적이에요. 더 분명해요. 네? 그래서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좀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도록 원수가 틈타는 것을 내가 제시를 그것을 그냥 마련해 주고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이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는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놈이란 말이에요. 에? 딴 데서 자기를 환영하지 않으면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간. 여기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사람 몸에 있다가 나간 놈인데 그 사람을 몸을 뭐라고 그래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귀신이 하는 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에? 그래서 우리가요 조상들이 잘못 살았던 것들 있다면 생각나면 그거요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하시고 깨트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라고 일컬어지잖아요. 성도는 세인트, 거룩함을 받은 자라,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귀신들과도 구별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과 나는 그들이 나에게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먹거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있는가? 조상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그걸 해놓은 게 있는가를 알면 빨리 이거 정리해야죠. 알면 빨리 정리해야죠. 여러분들 귀신 쫓아보신 분들은 귀신하고 나면 그 사람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입으로 말을 해요. 귀신이 말을 허락하면 말을 해요. 그러면 말할 때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간대요. 안 나간대. 넌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 귀신을 쫓지 아니하면 절대 귀신은 드러나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만들거든요. 그 사람이 귀신을 미워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정리가 돼요. 응? 그래서 철저하게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달고 다니지 마세요. 단호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어떠함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육신의 어떠함으로 살게 되어지면 조상들의 흐름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끝장내야 돼요. 아멘. 제가요 우리 지혜 자매를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제가 딱 할 때 제가 다른 자매를 살려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자매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 말씀을 강력하게 심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되는 대로 계속 이 말씀이 내 몸에 이게 실제화되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라. 정말 그 자매님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어제도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영적인 세계를 그 자매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이 자매를 절대 부모들이 이게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자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들으면서 그 자매가 원수들이 tum사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어.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것이 원수들이 영향을 주고 자기에게 어떤 것을 그렇게 했던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새벽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 나의 소속이 오늘도 나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나는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악한 영들은요 부모의 죄를 통해서 신생아에게 침입합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귀신 들려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도 원치 않는데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1절 맨 밑에 우리 기록되어진 거 한번 보십니다. 거기 9장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응? 그래서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 한 1년 있다가 나가거나 한 며칠 있다가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나가요. 한번 보죠. 누가복음 13장 11절 읽어봅시다. 맨 밑에 있는 겁니다. 시작.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몇 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나이와 동일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응? 그러면 얼마만큼 오래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기가 막힌 것은 그가 태중의 아이로 잉태되어졌을 때 이 귀신이 들어왔다면,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면, 귀신에 의해서 그 아이의 어떠한 것이 뭔가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응? 성경은 이것을 거침없이 이걸 드러내고 있다고요. 응? 우리는 여기서 하나 참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인데요. 악한 영이 실제로 유전적으로 전래되는 것이 아니고 조상이 지은 죄들이 악한 영에 침입할 수 있는 그러한 약점이나 빌미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결박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결박을 하라고. 자, 그거부터 먼저 보죠. 맨 밑에를 보세요. 맨 밑에 마태복음 12장 29절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주님도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분이고 강한 자 원수 마귀를 치명적으로 굴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시험 당할 때 3번의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원수 마귀가 깨진 거거든요. 깨지고 그 이후로는 원수 마귀가 예수님 정면에서 공격을 못했어요.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지 원수고 마귀가 정면으로 예수님에게 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 결박은 뭘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귀가 무서워, 난 네가 무서우니까 난 나에게 손대지 마 하고 저절로 도망간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악한 영이 결박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원수 악한 영들 결박을 진짜 하느냐? 결박하는 말을 잘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들을 잘 사용하는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결박한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요, 신줄 강한 줄이 샥 나와서 그 악한 자를 결박시킨다니까. 실제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말을 하니까 그냥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어떤 줄이 신줄이 나와서 그를 딱 포박을 시킨다고. 응? 포박을 한다고요. 그래서 마비가 된다니까, 결박을 당한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 간증 드렸을 거예요. 공중에서 있었던 놈이 뚝 떨어지는. 요번 유라자매 집사님, 유라자매가 여기 화요일 날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매는 아주 특이한 자매인데 원수가 악한 영이 자기 어깨에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야. 그걸 꿈에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봤으면 뭐 해야 돼요? 쫓아야 돼요. 여러분들 쫓아내면 다시 들어온다니까. 완전히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라자매가 정상화되어졌을 때, 영적인 우리 신앙인으로 정상화되어지면 그 자매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응? 하나님이 그 자매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자기 어깨에 와서 앉아 있고 그가 자기 어깨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집사님 뭐 했어요? 맨 마지막 끝날 때 기도해 주면서 처리하는 거 했잖아요. 그냥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원수들도 조상들이나 우리의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법적인 권리를 가진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 나를 원했잖아. 여러분들 이번에 이태원 사고 난 거 있죠? 나온 부모들이 나와서 나는 어떤 부인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 어떻게 했냐? 제발 죽은 그 자기 딸인 것 같은데 꿈에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꿈에라도 나타나서 내가 너를 좀 보고 싶다. 막 그러면서 내 소원이니까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거 막 말을 해요. 그건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그건 마귀를, 악한 영을 초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주면 악한 영은 그 말을 합법적으로 네가 요구했고 너 꿈에 네 딸 보여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딸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걸 저기 하면 안 돼요. 좀 확실하게 영적인 세계가 분명하게 있구나.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말을 해야 되는구나. 오늘 이 아침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강력한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수갑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가서 그를 결박합니다. 결박시켜 처리하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